Dulcius quam Iesus Dei, quam virus est redemptivus, amoros te querentimus, et quidis Dei. Quava benedicere, neclitea extremum, Certus potes credere, qui sit Iesus. Qui est fundurus freni, in nostra inde gloria, perducta semper. 가톨릭 정신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는 5세기에 도달했습니다. 5세기 초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상황은 이탈리아 북부 군대가 아주 비참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주요 통신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로마 지배층의 권력은 르노 건너편에 살던 여러 민족들의 공격으로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흉년과 전염병, 역병들이 이미 쇠락한 이 구조 위에 무거운 연자 맷돌처럼 내리 덮쳤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이미 해체된 사회라는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아리우스 이단과 같은 것들을 직면하면서 모든 사람이 로마의 교황님께 순종하는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트족처럼 몇몇 민족들은 아리우스 이단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고트족이 5세기 초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의 문턱을 넘보기 시작했으며 408년에는 이미 이탈리아 영토에 들어왔고 410년에는 로마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파괴와 함락을 두려워하면서도 인노센트 1세 교황님은 영혼의 도시를 방어하고자 일어납니다. 알라리코는 교황님과 사도신경을 인정했으며 가톨릭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그 어떤 수도원이나 성당, 순교자의 무덤, 어떤 예배의 장소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이외의 나머지 모두는 함락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당시까지 이교 신자로 남았던 사람들은 대탈출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중해 건너편을 소유하고 있던 부자들은 오스티아의 항구들을 통해 네아폴리스로 도피했고, 비잔틴 지역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풀라의 항구들을 통해 이베리아 반도와 카르타고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함락 소식은 전 세계로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대의 사건이었으며 특히 로마 제국의 접경지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암울한 전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때 북방민족들을 이기던 로마 군대는 이미 해체됐습니다. 독일 동부 지역에서 살던 반달족, 원래 러시아 남동 지역 출신의 알란족, 독일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스베브족, 르노강 왼쪽의 따뜻한 지역을 차지하고 살던 부르근두족, 발티케 근처에서 살던 고트족 등의 이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카르타고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밀려오는 야만족들의 물결에 떠밀려 로마에서 도피해온 사람들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옛 도시의 몇 가지 잔해가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노라는 이름을 지닌 한 주교님의 모습이 나타나 가톨릭 교회 역사에 참으로 권위 있는 흔적을 남깁니다. 아우구스티노는 4세기 중반 바로 이곳 카르타고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면서 로마의 철학을 공부하러 보내졌고 나중에는 유명한 수사학 학교가 있던 밀라노에 이릅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 그 도시의 위대한 성인 암브로시오 주교의 설교를 듣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가톨릭 정신의 가장 위대한 한 인물이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밀라노에 왔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연구는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만나는 불가능함으로 인해 허무에 빠졌습니다. 밀라노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암브로시오를 만났던 것이지요. 이런 네오플라토닉적 사조와의 접촉은 그로 하여금 하느님에 관한 영성을 받아들이게 하고 악의 문제를 이해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암브로시오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성 아우구스티노는 돌레레제라는 작은 노래 가사를 듣게 됐는데 그것은 받아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달려가 성 바오로의 서간을 들고 우연히 펼치자 유명한 성 바오로의 13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우리는 구원에 더욱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사람 예수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제안이 마침내 그를 납득시켰습니다. 그것이 완전하고도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선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자신의 삶이 변화된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유라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으며 마음속으로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결정적인 순간 이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실 삶과 모든 것을 철저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밀라노의 두오모 앞에 왔습니다. 1300년 말에 짓기 시작한 이 커다란 고딕 아케이드 아래에는 386년에 성 암브로시오 주교가 짓기 시작한 성 요한 알레폰티의 세례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팔각형의 구조 안에서 387년 4월 24일과 25일 사이에 성 아우구스티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아우구스티노는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복음적 가난과 그리스도를 향한 환상 기도 속에서 살기를 결심한 수도자들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395년에 그는 주교가 됩니다. 429년 여름 독일 동부 지역에서 살다가 몇 년간 스페인을 침략했던 8만 명의 반달족이 아프리카 북부를 점령하고 430년에는 아우구스티노의 주교자가 있던 이뽀나를 점령합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자기 백성 곁에 머무르다가 도시가 함락되기 얼마 전 세상을 떠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시신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공경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동안 반달족은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시칠리아와 사르데냐를 함락했으며 455년에는 로마를 점령합니다. 로마의 군사력은 끝이 났습니다. 거주민들은 피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해됐으며 농토는 버려지거나 야만족들에 의해 경작할 수 없도록 황폐화됐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로 아우구스톨로가 폐위되자 서로마 제국 전체는 정복자들의 물결에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4년 뒤에 그 당시 기록으로 움브리아의 가장 중요한 부자 도시 노르차의 한 귀족 가문에서 베네딕토가 태어났습니다. 16살이 되자 그는 로마로 유학을 떠나지만 도시의 타락과 부패를 보고 실망합니다. 그는 수비아코로 피신하여 3년 동안 절대적 고독 속에 생활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찾아오는 성인의 동굴은 성당의 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왔던 것처럼 오늘도 성 베네딕토는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얻게 합니다. 그 먼 옛날 400년 말에 베네딕토의 존재와 그의 업적이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제자들이 베네딕토 곁에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곧 베네딕토는 동방수도회의 규칙들을 따라 이 수련 수도자들의 삶을 조직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라 불리는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고독함과 기도 속에 생활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성 베네딕토는 로마에서 여느 젊은이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하고 벗을 사귀며 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 이 계곡으로 오기로 결심하지요. 바로 이곳 수비아코의 동굴에 오게 되고 로마노 수사의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복을 받고 약 3년 동안 거룩한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 베네딕토의 공생활의 시작이었고 이어서 주위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첫 제자들은 목자들이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그 중에는 로마가 고향인 부유한 환경의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데 마우로와 플라치도입니다. 조금씩 다른 제자들이 모였고 성 베네딕토는 이 계곡에 산등성에 흩어진 12개의 작은 수도원을 세웁니다. 각 수도원은 12명의 수도자들과 아빠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과 조금 흡사하지요. 이 모든 일을 통해 성 베네딕토는 명성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시기와 질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 베네딕토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수비아코를 떠납니다. 그는 아폴로 신에게 바친 이교 신전이 있던 몬테카시노에 이르러 그것을 성당으로 바꾸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상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547년경 세상을 떠난 뒤로 성 베네딕토의 시신은 줄곧 이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물론 수도자의 첫 소임은 기도입니다. 성 베네딕토는 그것을 오프스 데이, 즉 하느님의 일로 정의합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베네딕토는 위대한 쇄신자입니다. 그때가 6세기경이란 것을 생각하면 노동은 노예살이, 곧 노예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노동을 해방과 구원의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수도자의 생활에 지닌 음률과 박자를 분석해보면 이 두 가지 위대한 항목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수도 생활의 두 기둥으로 아마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두 기둥이겠지요. 곧 기도와 노동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서기 547년 성 베네딕토가 몬테카시노의 대수도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유럽과 온 세상에는 수천 수만의 수사와 수녀들이 사는 새 수도원들이 생겼습니다. 이 수사와 수녀들은 수도복과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오늘도 자신들의 수도 규칙을 따라 밤과 낮의 시간을 쪼개어 살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하느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하나의 수도 공동체는 인간의 삶을 특징짓는 모든 면들 속에서 복음을 함께 살기 위해 세상으로부터의 이탈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러나 또 가장 단순한 공동의 삶과 노동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수도원의 모든 것은 공동체의 생활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수도 규칙을 쓰신 성 베네딕토는 수도원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는 챕터 홀인데 책의 한 장 챕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따라 사는 성 베네딕토의 대규칙서를 읽습니다. 이 챕터 홀에서 저녁마다 함께 모여 성 베네딕토의 대규범집을 읽고 그것에 대해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의 공동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필요할 때 서로 화해도 합니다. 나이가 든 베네딕토 성인은 주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주셨음에 대해, 자신이 스승으로 살 수 있었음에 대해, 그리고 여러 수도원을 자신의 제자들이 지도할 수 있었음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몬테마르시코, 폰디, 수비아코, 로마에 4수도원이 있었고 산타 마리아 디 파르파, 몬테소라테, 카스텔 산텔리아, 스폴레토, 폴리뇨, 앙코나, 리미니, 라벤나에 이어 유럽 전역의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 베네딕토의 중요성은 서방 문화를 보존하고 구할 수 있었던 수도회 정신을 교회의 삶 안에 세운 것 이외에 수도원들과 대수도원들이 이미 야만족들의 침범으로 황폐화된 서유럽의 주민들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야만족들과 황폐화의 세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살아서 전해져 오는 여러 가지 현실 속의 단 하나의 체계입니다. 몬테첼리오에는 아직도 성 데그레고리오 교황님께 바쳐진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건 성 베네딕토의 수도회 정신을 계승하고 해석한 이 위대한 성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대성당은 지금부터 1500년 전 어느 수사 한 분이 교회 전체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선물할 교황님이 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노래는 영혼의 길과 성찰의 시기를 알리는 표지가 되어 오늘까지도 수만 가톨릭 신자들의 나아가는 방향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수도회 정신에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가 2000년을 넘는 동안 가장 위대한 순간들을 동행하게 될 노래이며 표지입니다. 수도회 정신은 우리들에게 문화유산이나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과학적 연구만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덕만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의 모범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곳 로마에서 데그레고리오는 교황님이 되기에 앞서 수사로서 영국을 향한 첫 선교사 3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땅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좌에 충실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에 충실하며 자기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데 충실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여지없이 공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의 구조로 이 공백을 채우려 하지 않고 기원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새롭고 깊은 뿌리였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모든 민족 간의 일치를 창조했으며 이 새로운 뿌리에서 다른 유럽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일하려 했던 유럽과는 달리 사람이 되신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 법과 체계의 구조가 아닌 하나의 일치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이 커다란 신선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져온 너무나 멋진 발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남자들과 여자들이 창조하고 만들어낸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워할 것입니다. 제5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 데그레고리오 교황님으로부터 유럽의 여러 길로 파견된 선교사들은 대륙의 거의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롬바르드족과 비시고트족은 아직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500년대에 와 있습니다. 롬바르드족과 비시고트족은 강력한 세력을 통해 유럽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 의해 정복되어진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의 추진력, 곧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추진력이 먼저 교황님들, 주교님들에 의해 주어졌으며 또 많은 수도자들, 평범한 많은 남자와 여자들, 많은 신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롬바르드족과 비시고트족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공동체와 접촉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인 말씀, 유럽을 더욱 그리스도에 가깝게 이끌던 그 말씀에 의해 이 민족들 역시 정복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서기 496년 프랑크 왕조의 왕 클로비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날로 돌아가 봅시다. 세월이 지나면서 유럽이라 불리게 될 문화적 동질성이 태어난 그 순간을 표현하는 날짜가 바로 이 날입니다. 그것은 전 민족들의 마지막 대이동이 기록된 바로 그 시대이기도 한데 그들 중에 제6편에서 다룰 롬바르드족과 비시고트족도 포함됩니다.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에게 롬바르드족이 가톨릭 교회로 개종한 사건은 이중의 승리였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위대함은 북이탈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면서 롬바르드족을 가톨릭 교회로 개종시킬 수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삶의 근본적인 면들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사실에서도 나타납니다.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의 재임 시기는 복잡한 역사의 순간이었고 이 기간 중에 베드로 사도주와는 침략으로부터 전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방어해야 할 순간에 무능했던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라벤나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인데 롬바르드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느라 급급한 나머지 주변 마을의 주민들을 보호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피해 북아드리아해 연안의 습지 내부로 피신해야 했으며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장차 베네치아를 세우게 될 민족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500년대 중반의 비시고트족은 다뉴비 지역에서부터 스페인까지 진출했으며 톨레도를 자신들의 수도로 삼습니다. 비시고트족은 톨레도에 이르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 대다수가 아리우스 2단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톨레도에서 전 백성이 왕이던 레카레도와 함께 가톨릭 교회로 개종한 것은 서기 581년이었습니다. 다뉴브에서 톨레도까지 이것이 바로 비시고트족의 여정인데 라틴과 가톨릭의 땅, 카스틸리아의 땅을 가로지르는 영적 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이미 뿌리내린 전통을 통하여 레카레도 왕이 주저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도록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시고트족의 지배 초기에 이곳 카스틸리아에는 성 이시도로 주교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당시의 대백과 서전의 모든 지식을 총괄하여 수록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전승은 성 이시도로가 여러 명의 박식한 수도자들을 동원하여 집필했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이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아가면 갈수록 중요한 순간들이 서로 겹쳐서 때로는 역사학자들에게조차도 당시의 현실들을 조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으로 롬바르드족이 가톨릭 교회로 개종해 파비아를 수도로 이탈리아에 제대로 정착했다면 다른 한편으로 비시고트족은 아리우스 2단에서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여 수도를 톨레도로 선택했습니다. 남유럽으로부터 전해진 복음은 유럽 전체로 퍼졌는데 캔터베리의 성 아우구스티노에 의해 북유럽에 이르러 영국까지 이미 도달했으며 성 파트리치오에 의해 더 북쪽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교 유럽의 기초가 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한 번 더 전하기 위해 유럽으로 돌아온 수도자들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콜롬바노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유럽의 일부 여러 이단들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확인하는 곳이나 또는 그때까지 복음이 도달하지 못한 곳에서 가톨릭 정신의 가치들을 재발견한 위인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지금은 서기 590년이며 콜롬바노는 영불 해협을 건넙니다.
그는 영국의 해안에 도착하여 부르군드 왕 곤프란노의 도움으로 그 지역에 첫 공동체를 세웁니다. 골롬바노의 엄격함과 영성은 이 왕실의 방만함과 결코 타협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성인은 조만간 자신의 수도원을 떠나도록 강요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과 스위스의 수도원들을 거쳐 긴 순례를 통해 로마에 도착합니다. 골롬바노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엄격함의 명성은 조만간 아길룰포와 테오도린다의 롬바르드 왕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두 지배자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백성이 가톨릭 정신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골롬바노에게 요청했고, 그는 이 초대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한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001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승인한 영적 가족 오페라인데 벨기에의 줄리아 페라그리 원장 수녀가 창설한 것입니다. 그분은 소박하지만 현명하고 골롬바노가 그랬던 것처럼 위대한 믿음과 교회를 향한 심오한 사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줄리아 페라그리 수녀님은 언젠가 자신이 세운 단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세우신 것을 온전히 살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을 온전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중심에 그리스도를 놓는 것, 우리의 노래와 기도로 그분을 찬미하는 것, 성찬의 전례에서 그분을 찬미하는 것, 매일 성체 조배로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리아 수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생활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줄리아 원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직은 기도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매일 몇 시간 동안 성당에 머무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말하고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그리스도께 귀 기울이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생명을 비쳤습니다. 무엇을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건 섬김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우정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필요성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또 사회와 교회 안의 여러 현실들을 어떻게 다시 하느님과 교회로 데려올지를 애써 이해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 그리스도와의 우정과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선교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614년 골롬바노는 피아첸자 근처의 보비오에 자신의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수도원 문화가 롬바르디의 세계에 도입됐는데 그것은 골롬바노가 세상을 떠나기 꼭 1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는 이 수도자 골롬바노의 성덕을 인정했으며 세기를 거쳐 골롬바노는 문화적, 영적, 그리고 종교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은 북유럽에서 반대로 펼쳐진 새로운 복음화의 길이었습니다. 처음 남유럽 지역에서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북유럽 지역에 전파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전파였으며 오늘처럼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라날 수 있게 했던 섭리의 표지입니다. 이렇게 야만족들이 유럽 복음화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바로 섭리의 첫 번째 큰 기적이었습니다. 파괴를 위해 왔던 그들이 이제 유럽이라 불리는 오랜 세월 동안 도전받아온 새롭고 커다란 건설의 주역이 된 것이지요.
야만족들이 그리스도교 유럽의 건설자가 됐습니다. 평화가 죽음을, 사랑이 예전의 야만 부족의 흔적으로 남았던 미움의 불꽃들을 이겼습니다. 섭리, 즉 새 역사 속의 옛 사람들, 야만족들이 중세 유럽을 건설하고 대성당들을 짓고 단테 샹송 드 롤랑의 시를 지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 섭리의 계획은 사람들의 모든 외적 판단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야만 민족들은 중세 유럽을 세울 뿐 아니라 오늘 유럽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중세 대성당들을 건설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 유럽을 건설하는 하느님의 섭리가 됩니다. 유럽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동안 한편 동방에서는 매일 특권과 힘이 사라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기 650년입니다. 비잔틴 제국에는 황제 콘스탄트가 있고 로마에는 마르티노 교황님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단지 하느님이시고 외부로 드러나게만 인간들 사이에서 사셨으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육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새로운 이단의 등장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해석, 이런 이단은 모노텔리즘이라 불리는데 그것은 단의론, 단일의지론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살기를 받아들였으며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간의 아픔으로 고통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황제 콘스탄트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한 해석이 이단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때문에 마르티노 교황님과 격렬한 충돌을 벌입니다. 지금 우리는 라테라노 대학교 안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몇 걸음만 가면 마르티노 교황님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교황님은 649년 라테라노 시노드를 개최합니다. 이곳에서 교부들은 교황님의 인도 아래 황제의 태도를 단죄했습니다. 동로마 제국 황제의 반응은 즉각 로마로 군사들을 보내 마르티노 교황님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교황님은 유배지로 끌려가 크림반도의 케르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르티노 교황님의 후계자인 아가톤에 의해 믿음에 관한 진리와 베드로의 수위권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권력자의 오만은 결코 지속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당신 백성과 당신의 지상 대리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7세기의 이단인 모노텔리즘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스님과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불교의 신비주의자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은 치워야 된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단순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나아가 인격 전체를 결국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바닷속에 뛰어들면 작은 양의 소금은 어디에 있을까? 쓸데없는 질문이었지요. 그래서 자문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대답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사람이 하느님께 다가갈수록 더욱더 완전한 사람이 되며 인간성은 부수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7세기의 모노텔리즘 이단입니다.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고 텔레마는 의지라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의지가 존재할 수 없으며 만일 있다면 갈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즉 인간의 뜻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 지워져 버리고 대체되어 버린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자유의지 없이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완전한 인간의 뜻도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토론은 한정된 환경 속에서 신학자들에게 유익한 토론일 것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대중의 삶 속에 그토록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교부들과 황제는 이 문제에 격렬히 참여했었습니다. 로마에서 라테라노 공의회가 개최된 것은 왜일까요?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수호자는 증거자 성 막시모였습니다. 성 막시모는 증거자이며 순교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유배형을 받았고 80살이 됐을 때 혀가 잘리고 두 손이 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하고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일까요? 황제를 향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 곧 인간의 권력이 자기 의지를 강요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것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의지가 신성한 하느님의 의지와 자유롭게 협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멀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이단이 우리 시대에도 아주 현실적임을 보게 됩니다. 전체주의 정권들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합니다. 다른 이들은 신비주의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반면 우리는 거룩한 삼위일체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인간의 뜻이 자유롭게 결합되었음을 믿으며 아버지와 자유롭게 하나가 된 아드님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런 이단에 맞서는 가톨릭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서기 630년에 이르렀습니다. 마호메트가 자신의 신조를 선포하고 이슬람이 확장의 과정을 시작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후 그리스도교는 이 사조와 맞서야 합니다. 이미 유다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에 대해 묘사할 수는 있지만 상황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 이슬람을 특징짓는 한 요소입니다. 그와 반대로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님의 얼굴과 그분의 생애를 표현하는 것이 복음화, 곧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데 있어 유효한 요소입니다. 성 데그레고리오 교황님의 말씀처럼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고 참여하는 가능성은 비천한 사람이나 고귀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고 참여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을 믿는 백성의 역사입니다. 모자이크와 프레스코 벽과 돌에 새긴 조각화들은 세월을 건너 예수님과 그 백성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이런 상형적이고 표현적인 모든 전통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 3세는 자의적으로 명령을 내려 교회 내외의 모든 종교적 이미지들을 불태우고 파괴하게 했습니다. 이런 성상 파괴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교부들 중에 한 분인 위대한 인물 성 요한 다마세노를 만납니다. 740년 이후부터 그분은 동정 마리아의 성화 앞에서 저수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화를 공경할 때 나무 조각이나 벽의 한 조각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기억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슴 속에 주님의 모습 자체를 품게 되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상 파괴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선한 것을 정말로 파괴하려는 일종의 근본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의 표현이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로지 선을 생활하고 인간성의 내부에 선을 살리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웅구리아의 찬란한 계곡들이 눈에 선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말을 걸던, 피조물에게 말을 걸던 그런 성인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선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선의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도록 우리들을 재촉하는 이외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